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니라. 이게 오늘 결론이자 정답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래요. 7절에 보니까 너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래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가장 큰 영적 전쟁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게 가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 가장 자기 본연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안전하니까. 그리고 가족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막말하고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죠. 또 서로 믿지 않는 가족일 경우 더 그러고. 하나님께서 좋은 가족으로 주셨는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전쟁터가 어디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교지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그래요.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국가 또는 사회라고 그래요. 그럼 다운이는 가장 큰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 그렇죠. 마음도 가장 큰 영적 전쟁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너희는 다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 하나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요? 오직 말씀과 기도. 네. 말씀과 기도를 하면 왜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돼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훈육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듣는지 조심하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21세기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이에요. 맞죠? 사람들이 돈으로 안 쓰러지는 사람이 없고 초대교회에서도 다 게하시도 돈, 엘리사의 그 사관 게하시도 돈으로 문둥병 걸렸잖아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초대교회에서 유명하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돈이에요. 돈이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전쟁터예요. 지금 쩐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돈의 전쟁. 또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뭐예요? 성이에요. 성. 성이 엄청난 마귀의 도구예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바인데 아주 간과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교회에서 이 크리스찬 성교육을 잘 시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돈하고 성에 대해서 우리를 가장 공격을 강렬하게 하고 한번 거기에 덫에 걸리면 다윗도 못 빠져나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뭐 영성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못 빠져나왔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뭐 한번 공격당하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뭐 나는 안 그렇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쓰러져요. 나도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21세기에는 핸드폰도 어떤 사람은 심각하면 해서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이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주어줬어요. 말씀과 성경책을 뺏고 무엇을 줘줬어요? 컴퓨터를 줘줬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가상 공간에서 하루 종일 친구 안 만나도 외롭지 않을 만큼 충분히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많은 정보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시간을 막 흘려버리고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길 수 있는 강력한 공격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는 어떤 것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도구니? 어떤 것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니? 그러면 나는 내 입이라고 생각해요. 먹는 거. 요즘 세상에는
죽을 거 알면서도 먹어요. 마약이 대표적이고 마약뿐만이 아니라 설탕, 쪼꼬 음식, 단 음식, 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니까 또 맵고 짜고 비 많은 21세기에 흑사병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건 강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 통제 능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인간이 가장 먼저 마귀에게 공격당한 장소가 어디죠? 에덴 동산이에요. 무엇으로 공격당했죠? 먹는 거로 당했어요. 이 먹는 거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먹는 거 통제하고 경건 훈련하고 경건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여러 명이 있겠지만 누가 있죠? 다니엘이 있어요. 또 세례 요한이 있어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또 모세가 있어요. 40일 금식하면서. 또 잠언에 보면 독주,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음란한 여자들한테 사로잡혀가서 그 눈은 붉게 되고 너희의 영혼이 수올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너를 구해줄 자가 없다. 그처럼 비참함이 없다. 또 거짓말로 그 먹는 것을 거짓하고 거짓을 취해서 즉 저울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음식을 돈을 축적하여 먹고 먹는 자들은 결국 파멸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 78편 18절이에요. 시편 78편 1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음식을 탐욕으로, 그러니까 탐욕으로 음식을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구했대요. 한번 읽어볼래요? 찾았으면? 큰 소리로.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음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요. 사람은. 그러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함께 식사를 해보면 알아요. 막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이 있고 좋은 거는 다 자기만 막 자기 입으로 정신없이 퍼넣는 사람이 있고 식사 예절 같은 거 없이 막 입에 묻히면서 먹는 사람이 있고 남들은 다 얼추 먹었는데 끝까지 혼자 버티면서 자기만 먹는 사람, 남은 음식 막 자기 뱃속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인 것처럼 쓸어 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래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 특히 낙이라고 먹는 낙밖에 없어요.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술도 먹고 오락도 하고 뭐 세상 사람들은 뭐 하고 즐기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뭐 골프 치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낙이라고는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먹는 낙밖에 없으니까 철야 끝나고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또 그 먹는 게 시중에서 파는 게 다 쓰레기잖아요. 그 단가가 안 맞으니까 중국 음식. 왜 음식으로 특히 중국에서 우리 조미료, 마늘, 뭐 고춧가루, 김치 할 것 없이 음식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우리를 함몰해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너무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마약이나 술이나 음란물로 우리의 영혼이 잡혀간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핸드폰을 만약에 아이들에게서나 우리에게서 뺏으면 하루도 안절부절 하면서 제대로 못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단맛, 초콜릿 맛, 편의점에서 파는 맛있는 과자 맛, 내지는 기름진 거, 튀긴 닭, 돈가스 이런 거를 아니면 먹을 음식이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너희는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제일 절제하지 못하는 거는 입이에요. 먹는 거 하고 말하는 거. 이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친절의 말은 할 줄 모르고 비난의 말만 해요. 비아냥거리고 애들 말로 뭐 돌려가게 한다고 그러나요? 뭐 댓글들에 보면 막 물고 뜯고 특히 야당 여당 나누어서
공격하고 진리를 밝히는 것보다는 특히 뭐 나쁜 짓 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쁜 소리 많이 하죠. 우리는요, 이 입 관리를 잘해야 돼요. 먹는 거랑 말. 이 세상에 어떤 게 제일 네 몸 중에 어떤 게 제일 무섭니? 그럼 전 입인 것 같아요. 입이 제일 무서워요. 입을 사용해서 마귀가 어디가 제일 영적 공격의 그 전쟁터니? 그럼 입이에요. 어디가 무엇을 통해 그러니? 그러면 저는 음식이에요. 그렇게 먹고 싶어요. 저는 빵을 먹으면 아픈데 빵을 안 먹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만 먹고 살아서 길들여져서 맛있는 그 맛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맛있는 걸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먹을 때 도파민이 나와서 행복하니까. 근데 우리가 먹을 거를 먹을 때 좀 생각을 좀 해가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먹어 버릇하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거 먹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파괴될까. 우리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고 우리의 영을 담고 있고 우리의 혼을 담고 있고 성령님을 담고 있어요. 이 그릇이에요. 그러면 이 몸만 파괴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혼이 막 파괴돼요. 영혼육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망가진 성전을 가지고 망가진 채로 살고 있어요. 그 운동장에 갔더니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오늘 당신이 하는 운동은 당신 자신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오늘 당신이 당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거룩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네 몸을 잘 관리하고 나쁜 음식 안 먹고 건강한 걸 원할까요? 큰 교회 예배당 건물 세우는 걸 원할까요? 답이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당 건물 세우는 데는 막 돈을 내고 열심을 하면서 자기 몸은 안 돌봐요. 그리고 해치는 거 알면서도 막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늘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을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는 2밖에 순종을 못해요. 여기 잠언에 보면 음식에 관한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음식 갖고도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자기의 탐욕대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나님 고기 줘보세요. 부추, 마늘 뭐 줘보세요. 막 이래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거래요.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고 가난해진대요. 잠언 23장 21절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음식 탐하는 자도 가난해지고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도 가난해진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지만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 욕되게 한대요. 잠언 28장 7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잠언 31장 15절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많이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먹는 거 관리를 어떻게 할까? 내 몸 관리를 어떻게 할까? 우리 정말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기도 3시간 하라는 건 어떻게 해보겠는데 빵을 먹지 말고 요즘은 안 먹어요. 물론 너무 아프니까 안 먹죠. 조금만 나오면 곧바로 먹을 거예요. 아마 늘 그래 왔으니까. 그러면 또다시 아프면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또 낫게 해주면. 그럼 또 먹어요. 여러분 그 먹는 거에 끌려다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 먹는 거에 끌려다니는 원초적인 본능에 끌려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너무 비참하긴 해요. 그리고 먹지 못하면 세상 슬퍼요. 먹는 약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먹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